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사교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여름 약 4년간의 이 탄자니아 선교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가족이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상담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둘째는 불안지수가 최고치를 찍었고 첫째도 90이 넘었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함 가운데 선교지 생활을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 아내도 이명 증상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의 권유로 아내와 아이들은 상담을 받으러 들어가게 되었고, 겉으로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저는 다른 상담하시는 분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훅 들어오는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순간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자존감도 높고 또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선교지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제 마음도 지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헌신한 선교사는 힘든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은 척 모든 상황들을 무감각하게 억누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 딱지 내려놓고 아빠이고 남자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솔직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을 그 상담하시는 분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일종의 안식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했을 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에도 안식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것 중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잘 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안식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온 에너지를 쏟으시며 세상을 세밀하고도 너무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또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사람을 위해 선물처럼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이 창조의 절정이었다면 7일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노동하며 경작하며 에덴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이름들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회복과 쉼을 누렸습니다. 일도 하나님과 함께, 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천국의 모형,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교만함과 욕망 때문에 인간의 삶에 저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저주는 곧 안식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하신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노동이 축복이었는데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만 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잠시라도 쉬면 나는 뒤처지게 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생존하기 위해서 앞만 보며 아등바등 살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이후 창세기의 모습을 보면 불안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쌓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힘을 키워서 돈과 권력을 잡으려 하죠.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돈을 계속해서 많이 모아야만 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것만 같이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나를 쌓아두었던 그러한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그만두어라.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식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꾀가 많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처절한 이기주의의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 노아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에덴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이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안식 없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를 세우려 계획하십니다. 모세의 때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세상 나라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드셨나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법을 두십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를 믿는다면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안식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리도 또한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바늘을 옷에 꽂고 다니면 안 된다. 물건을 운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가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안 된다. 안식일에 자동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꽃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과일 냄새는 못 맡는다. 난방은 금한다. 그러나 이방인이 난방을 켜는 것은 허락한다. 이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부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쉼과 자유와 축복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주는 날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안식의 날 또한 부활의 날에 드리는 나의 예배는 속박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안식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속박이 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중지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네,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밧이라는 말은요, 쉬다라는 의미보다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하려면 중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로 휴가를 갔는데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가 제대로 쉬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중지해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야죠. 카톡도 끄고 전화기도 꺼놓고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고 쉬어야 잠도 잘 자고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겠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삶 속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분노나 슬픔, 자기 연민 등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분주한 일들이나 게임이나 중독된 생각들, 자녀와 학업의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 주변만 맴맴돕니다. 주님을 만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샤밧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신경 써요. 자신의 속은 죄로 병들어가는데 자신의 심령은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나의 분주함, 내가 즐기는 죄들을 끊어내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샤밧 했습니다. 삭개오,
그는 깊은 외로움과 따돌림 가운데 돈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랬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 그런 것 다 끊어내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도 갈급함 가운데 있었죠. 여러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이 없었던 그녀는 금기를 깨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녀도 오래된 질병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임을 알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인식들을 끊어내고 중지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주님은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감추어진 깊은 슬픔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도 알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수많은 짐들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리신 십자가의 넓은 품에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중지하고 끊어내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볼 때 세상의 문제들은 작아져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 미래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은혜이지요.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무리가 안식 없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쉼을 줄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다른 데에서 쉼을 얻으려 하지 마. 내가 너희의 목자야. 나에게로 와서 쉼을 얻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 버겁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가장 쉼을 얻어야 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떤 일들로 서로 상처를 주거나 마음의 상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장 끝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뒤에 곧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 또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은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안식일의 법, 그 많은 시행세칙 중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고발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경을 칠 만큼 어마어마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타이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격가지일 뿐이고 내가 바로 본질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실 안식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안식을 잘 못 지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밀 이삭을 주워 먹으며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그분 안에 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변만 맴맴돌 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낸다고 했지만 정작 참다운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면 그때에 주님 품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쉬고 때로 마음을 토로하고 울고 웃고 주님 품 안에서 쉴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읽은 바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사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 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먼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면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을 하는 것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크게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권사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모릅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서 예배 중에 아멘을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으니까 그 아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얼마나 감동이 더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크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안식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마치 수술용 메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도 찾아가 도려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 근심, 염려, 원망, 두려움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옳은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샤밧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안식과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